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미련한 우리 인생 꼭 너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태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혜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저희들이 엉뚱하게 우리 자신에게 감사하고 우리 자신에게 축하하고 자신을 돋보이는 쪽으로 모든 정력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께만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2분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벗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장 합시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때에 비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뤄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한바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길 돌고 돌아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는 한결같은 음성은 원망뿐이었습니다.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건져주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외면해버린 우리에게 오늘 자기의 이름만 아는, 자기의 이름만 거룩되게 여기는 자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기 이름만에 자기의 이름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이것이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헛것이 됨을 자인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기의 그 이름만 드러나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321장 합시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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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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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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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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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낳는 자 바빠들이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할례 나오죠. 그리고 세례 나옵니다. 세례를 하는 것은 신약의 세례를 하는 것은 구약의 할례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킨 것이 세례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세례를 하는 것은 남성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것을 처음에 할례는 남성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것을 할례라 했는데 신민기에 들어보면 이 할례가 10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육신의 할례 말고 더 요청한 게 있었어요. 그게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라는 건 자르는 거예요. 잘라라.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너 마음을 잘라라 하는 뜻이에요. 그 마음을 잘라라고 해놓고는 그 인간이 마음을 자를 수 있는 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요. 어떤 인간도 그걸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신약에 와서 세례가 주어집니다. 세례를 하는 것은 죄 씻음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방식이 물이라는 것 가지고 자기 마음에 있고 몸에 있는 죄를 이래 씻어내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 물로 장례 치르는 것을 세례입니다. 뿌리서 어디 사우나에 목욕하듯이 씻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물에다가 잠가버린 거예요. 집어넣어 죽으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여기 그 12절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 장사된 바 돼 있다. 장사됐다는 말은 장례 치렀다. 장례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의 시대에서는 계속 지켜라가 됩니다. 이건 미완성이 되죠. 그런데 세례가 신약에서 세례 받아버리면 미완성이 아니고 이미 완료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완성이 됐다는 말은 장례 치르고 난 뒤에 비로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소식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죽어서 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미 죽은 상태에서. 소급해서 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 내가 살라고 애를 쓰겠죠. 그걸 예자, 할례 받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 그런 인간, 나라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나인 것을 인간이 장사 치르고 죽고 난 뒤에 그 소식을 듣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이걸 가지고 전문 용어로 나가리 된 거예요. 이거는 버릴 패예요. 이 말은 세례나 할례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나를 지킬 만한 어떤 권한도 내게 없다는 겁니다. 나를 지킬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은 뭔가 해보려고 안에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미완성이 된 세상을, 미완성이 된 나를 보다 완성 단계로 성화시키고 더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장례치는 커녕 점점 더 이게 할례와 세례가 빠져버린 그 세계에 성공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결혼식 할 때 줄에 없는 걸 결혼식이라고 해요. 셀프 결혼식. 누구한테 잔소리 들을 필요가 이건 내 축하해도 이 말이거든요. 그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괴할 줄을 몰라요. 키우려고 생각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 나는 나가리 돼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성공해야 되고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실패 안 해야 될 이유를 10가지, 2가지만 더 해보세요. 2가지, 한 가지도 못 되죠. 왜 당신은 실패 안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나니까. 나니까. 그래서 이거는 세례와 할례가 없는 이 세상은 모든 게 미확정되어 있어요. 미확정은 불안합니다. 성경에서 방금 제가 했듯이 할례라 세례라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머리 물 뿌리고 세례받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세례라는 것은 할례의 내용을 품고 완성된 것이 세례입니다. 지금 3번째 이야기인데 다시 할 거예요. 죽어서 내 소식을 들어야 그것이 그 장례식만이 하나님께서 수용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아가 2개 돼요. 옛자, 죽기 전에 내가 스스로 세상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아,
셀프죠.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자아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미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는 새로운 자아. 이거는 세패. 예. 에패가 아니고 세패. 그 두 가지 패. 요 새롭게 이미 구원받은 요 패는 어디 안에 들어있느냐 하면 할례, 마음의 할례 행했고 세례 안에 있다는 조건 하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나의 장례식이에요. 예. 그것을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여기서 따지고 싶죠.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할례 자체가 벗기는 거거든요. 벗긴다. 벗긴다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바나나 껍질을 벗긴다. 바나나 이 껍질처럼 멍사 없잖아요. 그걸 표피를 벗기는 거예요. 벗겨버리면 안에 것이 바깥으로 나가고 바깥에 있는 것이 안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는 겁니다. 바깥에는 새로운 자아가 등장하고 안쪽에는 옛 자아가 자리 교체가 일어나요. 자리 교체가. 그래서 그 성도라고 해서 구원받도록 해가지고 옛 자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매일 삶 속에서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새 자아는 뭐냐 하면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도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이미 구원이 완성된 새 자아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장례식을 치른 죽음 이후에 내 모습을 바깥에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바깥에 나와 있는 내 새로운 자아를 받쳐주는 것은 뭐냐 하면 도대체 내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나를 지키려고 살았던가, 그 부질없는 짓거리를 왜 했던가를 바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내부에 그것이 계속해서 심도 있게 감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교회 와서 하는 일이 나 천당 보내주세요, 나 구원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뜻은 세례를 세례답게 현실화시키고 할례를 할례답게 현실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신체에다가 할례받은 표식을 한 겁니다. 남성의 생식기에다가 표식을 한 거고, 지금은 신약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새 마음 속에 옛 자아가 있기 때문에 옛 자아와 새 자아가 만나서 어떤 표식을 갖는데 그 표식이 뭐냐?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렸다는 그러한 표식, 사인을 가지고 평생을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지난번에 철학과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한 주 지났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철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 유리하도록 사용하는 게 모든 게 철학이다. 철학인데 그걸 오늘날은 뭐라 하냐? 그걸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한다. 눈에 보이는 거, 실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실체의 실체를 계속 궁극적으로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실체를 파고들어가서 그것이 내한테 어떻게 실익을 주느냐, 이익을 주느냐, 그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과학이, 이 속임수라 했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자아가, 거울에 비치는 나가 여기 있다고, 내가 여기 있음이거든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있는 걸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거울에 내가 안 비치면 내가 포기하겠는데, 내가 거울에 분명히 내가 있고 잽이면 아프고 이 아프면 이 아프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뭔가 있다 이 말이죠. 뭐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놓게 되면 자식이라는 그 덩어리가 있잖아. 어떻게 올 때 뭐 조처를 해야지요. 달래든지 뭐 딸랑딸랑 해주든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나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중심이 아니 될래야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옛자의 삶입니다. 옛자를 우리가 못 봅니다. 왜? 이 눈에 보이는 신체가 있으니까. 밥 돌라고 하면 배고프면 밥 돌라고 욕하고,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없다고 나한테 요청하니까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의 전부예요.
과학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망령 도원해서 보고요. 눈에 안 보이면 현명은 둘 다 보고 전자현명은 둘 다 보는 거예요. 뭔가 보는 게 있을 때 그게 뭐냐? 그게 이 세상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기 갇혀 있다고 보고 하늘에 창을 내는 겁니다. 창을 낼 때 보이는 이 스크린, 보이는 이 장막 여기다가 패널 한 조각을 뜯어내요. 패널 한쪽을 뜯어내는 그 지점이 바로 할례입니다. 거기 이 세상에 할례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할례 받는 거예요. 그걸 뜯어내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현명으로 같이 하지 못한 영적 세계,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을 포위하고 있는 영적 세계가 그 뚫린 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구 쏟아지는 겁니다. 마구 쏟아지게 되면 그동안 나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천당 보내려고 어떻게 나를 어떻게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산에서 복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가리 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게 거짓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왔다면 우리가 이참에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 인생관 정리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뭐냐? 코미디예요. 전혀 진지하지 않습니다. 코미디입니다. 자살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코미디인데 뭐예요? 농담 같은 거예요.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래 살아도 코미디고 저래 살아도 코미디고 전부 다 웃음거리 우스갯 소리 내 인생이라는 게 장난 같은 거예요. 왜 장난에 그렇게 진지하게 놀아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인생 성공이 있고 무슨 인간 슬픔이 있습니까? 뭐 코미디가 성공한 코미디 뭐 실패한 코미디 있습니까? 이런다 저런다 장난인데요. 그럼 누가 이렇게 코미디에 불과한 인생을 지금 이 코미디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나이 80 넘어서도 아직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게 장난이고 게임이고 그런 거예요. 컴퓨터 게임 이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은 지킬 가치가 없다니까요. 가치가. 코미디에 의미 두지 마세요. 내 인생에 의미 두지 마세요. 자꾸 의미를 두니까 진지해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복 받습니까? 되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코미디 복 받아서 뭐 할 건데 그래. 이렇게 영적 이게 갇혀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랍고 자꾸 이렇게 주눅 들면서 자꾸 악을 빡빡 세우고 악을 다 몸부림치면서 이 인생은 내가 살아남아야 돼. 거짓 살았고 누가 그렇게 뒤에서 부추겼냐 하면 바로 세례와 할례를 없애버린 세계, 이게 악마의 세계, 이 귀신들의 세계예요. 그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어떤 인물 하나 등장하는데 참 의미 있는 인물 하나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막달라예요. 저는 막달라 하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봤던 영어로 막달라 썼던 그 막달라 유적지가 얼마나 영어로 또 크게 써놨는지 아직도 그 대목이 잊혀지지 않는데 그 막달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이래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래 있어요. 7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7 귀신. 그 다른 사람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귀신 들린 줄은 몰라요. 예.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보이지 여기에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형식으로 있는 내가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있는 그 누구로부터 우리는 속박당하면서 추궁당하면서 고문당하면서 하루하루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계속 프레스, 압력을 가하는 그 무엇, 내 자아에 대해서 늘 잔소리를 퍼붓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 귀신이에요. 사람이 복음을 알고 뭐 성령 받았다 우기더라도 이
갑자기 자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자기 자아에 대해서 의식을 해버리면 그 동네 방네에 있는 모든 귀신들 나가 기자회견합니다. 예. 앞으로 당신은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좋은 재주 시킵니까?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발전성이 있다고. 당신은 세상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좋은 재능 섞이지 말고 발휘하라고. 예. 그러면 세상은 당신은 유명인사 될 수 있습니다. 돈 벌 수 있어요. 당신은 똑똑할 수 있잖아. 똑똑하잖아. 잘하잖아. 더 발전해야지. 하고 이 귀신들이 도와주는 게인지 이게 약을 내는 게인지 온갖 동네 귀신들 다 다 들붙어요. 여러분 그 우통 벗고 여기다 꿀 바르고 벌통에 가보세요. 오지마르게도 날라다니는 그 동네 벌들 다 달려들어가지고 쏘잖아요. 인간이 자아를 생각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살지, 너 어떻게 하면 바른 인간이 됐지 하는 순간 귀신은 죄다 귀신들이 다 몰려옵니다. 아니 갑자기 코미디가 아니고 정극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바르게 인생 살 수 있습니까? 누구세요? 누구신데 바르게가 됩니까? 코미디는 바르게가 자체가 이해 해당이 안 돼요. 바르게가 죽어야 될 그 장례치러야 될 문제지. 장례치를 시체를 가지고 뭐 빛깔 좋은 뭐 시체 뭐 그런 겁니까? 아니 곧 죽어야 될 인간을 사체를 가지고 어떻게 바르게 뭐 무슨 판데이션을 바르면 뭐 때깔 있는 시체는 그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악마가 노리는 것은 뭐냐? 할례라는 거. 영원히 확정되고 고정된 최종적인 그 진리, 할례, 세례, 이걸 빼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이걸 빼고. 천국으로 통하는, 영적으로 세계로 통하는 그 창으로 난 그 문, 그거 없다고 치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안에 갇힌 채. 성령이 들어오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렸다 했거든요. 그 열린 창, 그 표식이 성도의 마음에 이미 그 하늘의 창이 있는 겁니다. 야곱처럼 사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다리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몸에 지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이미 죽은 자로서 다시 세상을 보는 나의 옛사람과 내가 할례 세례 받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인생을 귀신에게 휩싸여서 둘러싸여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걸 처절하게 느껴야 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느껴야 될 이 육신에 있는 이 옛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안에는. 만약에 이러한 새 사람이 없고 할례나 세례가 없어버리면 바나나 껍질을 벗기듯이 그런 게 없어버리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안에 바깥에 있던 지저분한 내가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기껏 하는 것이 윤리 도덕 가지고 내세워요. 윤리의 문제점은 그 시작점이 바로 나로부터 내가 살고 싶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싶어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에서 악마가 그렇게 가르친 건데 귀신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군의신강, 임금과 신하에게는 뭐 격식이 해야 된다. 부의자강, 아버지와 자식 간에 뭐 이렇게 관계가 있어야 된다.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런 게 부의부강, 남편과 아내 사이는 분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삼강오류의 삼강이에요. 삼강하니까 딱 아이스크림 생각나요. 오류는 뭐냐?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간에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부자유친, 친해야 되고, 부자께는 자식과는 친해야 되고, 부부유별, 부부 사이는 유별해야 되고, 장유유서. 어느 단체에도 어른 모셔야 되고, 서열이 있고, 부모유신, 친구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뭐가 없어요? 할례가 없고, 마음을 펜을 떼내는 게 없어요. 세례가 없어요. 구멍이 나야 되는데 자기 마음 한 곳에 구멍이 나야 돼요. 자아있던 자리가 빵꾸 나야 돼요. 빵꾸 나요.
그래야 거기에 막혔던 성령이 들어오고 주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없으니까 이런 윤리 도덕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바르게 살면 뭐 하나님께 복 주겠지. 누구 마음대로요. 주님께서는 새로운 존재를 생각해요. 옛 존재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상당, 니하고 관계 맺지 않아요. 죽을 귀신들하고 뭐 귀신에 묶여 사는 거 그 이야기해서 뭐 합니까? 온통 그 밖에 나가면 다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가게 문 오거든요. 소면 들어오죠. 귀신 들었다 생각하는데 어서없어. 이라 싸이마세 어서없어 해가지고 귀신 도는 거예요. 결혼식 때 그 기념 촬영하잖아요. 귀신들 늙은 귀신 젊은 귀신들 쭉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연세 많은 사람은 그 결혼식 사진 안 찍으려고 해요. 안 그래도 귀신인데 그 사진 보면 또 귀신 찍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요. 젊은 귀신들이 초상이에요. 명절날 되면 온갖 흩어진 귀신들 다 모입니다. 명절날 되면 정정도 한 병 들고 화투 한모 들고 점잖게 와가 술 한 잔 먹고 전부 다 귀신 돼가다가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공기 없이 못 살듯이 성도는 귀신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귀신이 돈 몰아주고 귀신이 내가 취직시켜주고 귀신이 날 도와주고 귀신이 날 위로해줘요. 조기축구 귀신하고 조기축구 하는 거거든요. 골프 내기. 귀신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무슨 악으로? 그 귀신들하고 잘 사귀어 놓으세요. 왜? 나 옛 사람이거든. 옛 모습이다. 나도 저래서 섰지. 나도 저렇게 사는 건 줄 알았었지. 저게 인생 사는 건 줄 알았었지. 주님께서는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인간은 이 할례를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인간의 육체에다가 그 남성의 생식기에다가 표피를 자르는 것, 그 표피를 드러내는 것은 인간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할례 받은 사람 죽었잖아요. 다 이거 멸망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할례를 손으로 한 할례를 마음의 할례까지 또는 세례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내시는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세례가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이 세례를 할례를 행하면서 언급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이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 유월절이 뭐냐 하면은 바로 습격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습격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난데없이 보이는 인간들만의 현실을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 날 그 출애굽할 그날 밤에 갑자기 보이지 않는, 뭐 보여야 체포를 하죠.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온 애굽 나라에 전부 다 갑자기 잠자는데, 비급하게도 잠자는데 습격을 해버린 거예요. 공격을 한 거예요. 죽으라고. 그때는 의인도 죽고 죄인도 죽고 다 죽어요. 서로 잘났다 못났다 따질 수도 없어요. 다 죽여버려요. 인간이라고 생긴 것은 다 죽여버립니다. 1968년도 그 히치콕이라는 감독이 했던 그 영화 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새라는 영화에 보면 이 공포 영화인데요. 검은 옷을 입은 까마귀들이 처음에는 그 갈매기가 공격하고 까마귀들이 저질질 나란히 앉아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하는 대상이 착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시장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공격해요. 전부 다. 나쁜 짓 하거나 악한 사람 사회에서 악한 사람이라 규정되더라도 그거
무지 따지지 않고 남에게 도와줬던 서너 사람도 관계없어요. 무조건 사람에 생긴 것은 전부 다 그 불을 가지고 까마귀들이 공격해서 물을 죽여버립니다. 주인공은 그 까마귀 셋대 피하다가 영화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인간들이 다루는 그 범주 바깥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세계가 그 다른 세계의 영적 그 존재가 이 땅과 연결 지을 때, 접속을 할 때 한 지점을 딱 정해놨는데 그 지점이 뭐냐? 할례바란 것, 할례라는 그 정표회가 영적 세계가 집중해서 이 땅과 관계 짓는 유일한 장소로서 정해버린 겁니다. 구약에서. 그게 신약에 오면 십자가죠. 그럼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곧 육적 손으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할례라 해놓고 그 뒤에 13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 죽음이라 되어 있어요. 신약의 십자가가 구약에는 뭐냐면 할례고, 그 할례는 뭐를 동반하느냐? 어떤 사건을 동반하는데 그 사건은 영적 세력에 의해서 인간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공격받는 거, 저주받는 거.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하늘의 창을 몸에 이렇게 사인으로서 문신처럼 새기고 있으니까 그 할례 받은 그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유월절을 살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뻐서 살린 게 아니에요. 마음 착해서 살린 게 아니고 할례라는 그 하나님이 내려준 그 징표가 있기 때문에 징표를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 징표 보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이쁘고 착하고 신앙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내려준 게 있어요.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는 중앙에 구멍 뚫렸다. 구멍 뚫려버렸다. 내 자아가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구멍이 뚫렸으니까 구멍 뚫으면 뭔가 통하겠지요. 영적 세계가 육적 세계와 통하고 있는 그 매체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철판에 이전에 꿀떡 할 때도 그렇지만 철판에 구멍 뚫어놓고 구멍 뚫린 철판, 네모난 철판이에요. 그냥 그 철판의 의미는 중간에 구멍이 있다, 구멍 뚫렸다. 내 것이 텅텅 비어 있어. 그거 증거하라고 그게 성도 된 거야, 성도. 성도는 자기 고유의 것이 없어야 돼요. 먼저 영적 바람이 왔다 갔다 부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초밥 뷔페집 쿠크 있어요. 하여튼 그 초밥 뷔페집 간 데 보면 이제 초밥도 있고 여러 가지 뷔페 음식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우동, 국수, 짬뽕도 조금씩 줘요. 그때 이제 아줌마 우동 하나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줌마가 철망으로 만든 그 조리 있잖아요. 그 복조리 같은 조리, 그 철망으로 만든 그 조리에다가 그 식어버린 우동 국수를 해가 이렇게 뜨거운 국물에다가 하면 쭉 해가지고 털털이 터쳐져요. 그러면 국물 다 빠지죠. 그리고 이제 뜨거워진 국수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담고 이제 고미 같은 거 이런 막 이렇게 엮고 해가지고 우동 내놓습니다. 그때 그 철망, 조리, 철망으로 된 거, 모든 액체는 다 빠져버리고 철망 그 자체,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세례 받고 마음에 할례 받은 성도의 기능이 바로 그 기능이에요. 자기 고유의 것이 없어요. 없지만 영적인 것이 담기고 그걸 바깥으로 털어내놓으면 그 기능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조리예요, 조리. 참 코미디 같은 인생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께서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 성도를 통해서 지옥과 천국 가는 사람이 가려지는 거예요. 네 뭐 내놓을 거 있나? 내놔봐라.
성도는 나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빵꾸 난 것밖에, 나는 완전 빵꾸 났어. 완전 내 자아는 완전 중간에 뭐 허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이러면 성도가, 니가 내 거 뭐 내놔봐 하면 내가 어느 대학 나왔고, 뭐 재산 없고, 뭐 펀드는 얼마나 있고, 내가 얼마나 교회 50년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헌금 얼마나 했고, 기도 오래 했고, 아휴, 저 사람들 안 듣습니다, 그거. 예, 소용없어요, 그거. 자기 무게가 너무, 자기 자아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그게. 무거워, 힘들어서 못 살아요. 못 살아간다고요, 그게. 교회 나와. 전에는 교회 하면 한 5분간 했는데 오늘 한 10분간 더 땡겨야지. 이건 뭐냐면 자업자득이에요. 자기를 점점 더 자기의 무게가 더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할례 안 받은 겁니다. 그냥 사람이 그냥 코미디라니까요. 예? 미나리 영화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인 부부가 병아리 감별사에 이제 취직해가 농사도 짓고 감별사도 이제 그 농사가 돈이 안 되니까 해가 하는데 그 병아리 감별소에 보니까 꿀떡에서 연기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 중경 물어요. 그 미국 주인 보고 저 꿀떡의 연기는 뭡니까? 하니까 병아리를 감별해가지고 암컷은 살리고 수컷은 전부 다 화장해버린 거예요. 수컷은 다 분류해서 다 하는 거예요. 죽일 자를 죽을 병아리를 분류해서 그 태워 죽이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수비적 순서 같은 그 꿀떡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세례라는 게 현존하고, 그리고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현존하는 이상은 주님의 기능은 뭐냐? 세례나 할례, 그 취지, 그 자체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저 봐라, 이제 귀신 들린 자도 구원받잖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결국은 부활이 정인되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드는 거예요. 7 귀신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 전에 귀신 들렸어요. 사람이 귀신에 들면 나는 살리고 자꾸 죄에 대해서 죽이는 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사는데 이게 성령을 받아버리면 이미 자기 장래를 치렀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다. 왜 말도 잘하노? 예. 우리 1년 좀만 더 돼나가 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애 있어요. 현설아빠 그네. 우리 손자는 말도 못하는데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예. 자꾸 이 자아가 남들이 칭찬하고 잘한다 하니까 이 자아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귀신이 들끓으면서 하는 말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 네 십자가 친다고 잠시 양보했던 네 달란트 다 돌려줄게. 이게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부활의 영 받았으니까 이제 또 본격적으로 네 잘난 거 잘하잖아. 이 달란트 해가지고 달란트 네 개발하게 되면 하나님께 뭐 상금 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귀신이 그렇게 톡 붙여는 거예요. 네 스스로 발전하라고. 네 자아 아깝다고. 예. 너 대단함과 네 자랑거리를 네가 놓치면 안 된다고요. 아직도 교회 와서 짤짤해 할 일이 있습니까? 이 할례라는 것을 할례라고 할 때 이 할례는 할례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공격을 할 때 할례 받은 사람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아까 의인이고 죄인이고 다 죽인다 했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미 공격받았어요. 공격받았다는 말은 그 자기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안이 밖이 되고 밖이 안이 되니까 자기 바깥에 있는 양의 피가 이제 바로 내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제 내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유월절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다는 말은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판에 대해서 묻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심판에 대해서 묻지 않기 때문에, 이 세자예요. 묻지 않기 때문에, 어째서 나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왜 나에게 죄를 물어야 되는 이유를 새록새록 그때부터는 옛 짤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것도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 어디 가도 참 내 잘난 체 하는 걸로 내 인생의 보람을 삼았구나. 남한테 안 지려고 하는 이것이 이게 귀신이 하는 짓, 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갈수록 더 깊이 있게 그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한 구절을 봐야 되는데, 제가 저 말을 참 뜸들이고 있는 이유는 이 본문이 좀 어려워서 뜸뜨는데 이제는 이야기하려고 해요.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가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라 되었어요. 우리가 할례라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만 하는 걸로 알았는데,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니까 이 과수원에 있는 감이나 사과나 뭐 딸기, 뭐 복숭아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월절에 의하면 그거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고 과시로 간에 일체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은 일체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되었던, 헌금이 되었던, 뭐 봉사가 되었던, 전도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예배가 되었던, 뭐 성경 공부가 되었던, 하나님은 일체 받지는 않습니다. 코미디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안 받고. 복조리 기능만 하나 꼭 구원시킨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그걸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은근히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안 받았지. 나는 죽어서 좋은 데는 가야 되겠지. 목사님 시키만 주의소, 시킨 대로 다 할 테니까 이 나를 착한 인간, 바른 인간 만들어만 주의소, 이런 거예요. 뭐 소비자가 요구하는 대로 주인이 해줘야죠. 이거 하시면 복 받습니다. 저거 하시면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감사한 거 내가 재벌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해서 돈 쓰지 마시고 교회 주일학교에서 돈 쓰가 여러분 자식을 진정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 돈 내어서 교회를 통해서 자식 신앙 교육 시키는 것이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쓰시는 돈입니다. 막 이 한마디에 자식한테 미쳐 있는 부모들은 뭐 뻥끗 다 넘어가요. 아이고 내가 자식을 육적으로만 키웠구나, 영적으로 못 키웠구나, 교회가 돈 갖다 바치자. 그러면 교회는 내 주일학교 잘 키워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식 잘 키웠다 칭찬해 줄 거다, 이런 식으로요. 사람 약점을 간파해가지고 돈 빼먹는 데는 교회만큼 뛰어난 보이스피싱이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 다음에는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세례라고 뭐냐 하면 12절에 보면 함께란 말 나오죠. 이걸 세례는 연합을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세례라는 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 나오죠.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세례는 석류 알갱이에요. 석류라는 이 야공보다 더 크겠다. 이 공만한 이 석류 안에 알열이 하나, 석류 알갱이가 다 그 안에 다 담아 있어요. 그게 예수 안이에요. 십자가 안, 성령 안이에요. 석류예요. 빨간 석류.
성령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 같은 음료를 마셨고 같은 음식을 마셨고 같은 물을 마셨기 때문에 반석에서 나와.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내게 아니니까. 나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동일한 능력이라는 그 성령 안에 예수님이 성령이라면 그 성령 안에 주님을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 동일한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그 베드로가 크게 오해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유명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대목 나온 건데요.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그 묻는 이유가 따라가려 하는 거예요. 주님 가신 곳에 제가 따라가서 제가 목숨까지 버리면서 여기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37절에 이야기하면서 제가 목숨 버리고 주가 바짝 붙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 따라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다 이 말이죠. 베드로의 옛 자아가 왜 그런 소리 하냐면 자기를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를 천국으로 살리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하고 똑같이요. 교회 와서 예수 덕분에 내 한번 살려보겠다 하신 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올 필요 없다. 와도 소용없다. 안 받아준다. 너는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너라는 이유 때문에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 자아가 하나밖에 없는 자아가 나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참 그 유행가에 가요 보면 그런 추운 가사가 좀 그런 가사예요. 자기 잘되기 위해서 타인에게 매달리는 그런 가사예요. 어떤 그 남자가 여자한테 오다가 남자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떠나는 모양이죠. 떠나니까 여자가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제발 떠나지 말라고요. 옛날에는 안 이랬잖아. 옛날에 너는 내한테 참 예쁜 사람이었잖아. 너가 한 걸음 멀어지면 내가 한 걸음 다가가면 되잖아. 이 노래 가사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마. 너 날 좀 잡아줘. 이걸 가지고 뭐냐 질척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제발 본인이 질척되지 마세요. 코미디입니다. 그거 나 자체가 전혀 진지하지 않아요. 나를 지킬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내가 나 자체는 이 버릴 패 나가리 이 전문 용어 나가리 이 새로운 자아를 얻었기 때문에 가차서 이걸 버리세요. 이걸 일곱 귀신 들끓는 거 그걸 왜 일곱 귀신 일곱 제곱하기곱이 49다. 하여튼 귀신들은 죄다 부르는 그 자아를 왜 그렇게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걸 쥐고 있습니까? 네가 똑똑하나 내가 똑똑하나 네가 돈 잘 버는 내가 그 쥐고 스스로 지 발등 찍는 그 짓을 이게도 그만 이게도 코미디 저도 코미디 자살해도 코미디네. 아무 짝도 소용없는 것.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타날게 너한테. 그리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다는 건데 알려줄게. 네가 한 짓이 널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할례가 있잖아. 그 할례를 완성시키는 내 예수님이 너 일방적으로 너를 값없이 천국 보내줄게. 됐냐? 됐어.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합류된 거예요. 대전에는 그 뿌리 공원 가는 게 있어요. 뿌리가 가지고 온갖 식물의 뿌리는 다 모은 공원이 아니고 우리나라 족보의 뿌리는
다 모아가 조형물 240개를 조형물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제가 안 가봤지만 거기 아마 경주 이시 조형물도 찾았을 거예요. 그 뿌리 공원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열리지 하는 게 있어요. 열리지. 열리지라는 것은 뭐냐면 뿌리가 다른데 자라다 보니까 이 가지가 서로 통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다른 뿌리거든요. 하나는 죄인, 하나는 의인. 이질적인 거예요. 하나는 아담에 속한 인물, 하나는 새아담, 예수님. 서로 이거는 하는 심판의 관계,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인데 그 연적 관계, 할례라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세례라는 하나님의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그 죄인, 그 골칫덩어리, 자기밖에 모르는 홀덩이를 자기 품 안에 꽉 안아주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되는 것처럼.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기한 나무죠.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으면 옛날에 내가 살았던 내 자아는 이 정도로 개판이었습니다라고 안으로 집어넣고, 예, 속을 사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 귀신 들린 내가 막달라 마리아 못지않게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바깥에 내세우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 되기 위한 어떤 기능은 이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기능만 나와요. 복음을 위해서만 우리가 활용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고, 예? 돈을 얼마나 벌까, 그런 것은 그거는 지역갈 인간들이 하는 짓이고,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딱 필요한 만큼 내가 알아서 그 나라 의를 바라보라고 내가 다 찾아줄게. 따라서 너는 너가 살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책임도 나한테는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보고, 예,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속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방금 뭐 했지? 묻지 마세요. 예, 과거는 잊어버리라고 있는 게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묻지 마세요. 자꾸 그걸 묻게 되게 되면 자기 자아한테 매이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하루가 지나면 내가 공백이 되니까, 빈자리가 되니까 그냥 할례에 필요한, 복음에 필요한 그 자금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숙제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뿐이에요. 이미 너는 살았고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는 겁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귀신들의 세계거든요. 그럴 때는, 예, 상대방을 귀신 보듯이 보세요. 예. 여보 밥 했나 할 때는 여보 귀신 밥 했나 이래 생각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그냥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조건 하에 상대방을 사람 취급 조건하는 거예요. 쥐는 귀하게 얘기해놓고 쥐는 귀하게 해놓고 남들은 개떡같이 얘기하고, 이거는 안 돼요. 예. 주님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할례 세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악마의 세계에서 강력하게 자기를 단단히 지키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세상은 사라져도 자기만은 강하게 그걸 자기 토치카인데 아지트를 만들어요. 내 아지트, 내 토치카는 그 누구에도 양보하지 않아요. 이건 뭐 콘크리트 두께가, 철판 두께가 30cm 넘어요. 이거는 턴도 손가락도 안 들어가요. 이렇게 강력한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펜널 떼내면 거기서부터 뭐가 쏟아지느냐? 주님의 준비된, 이미 다 이룬, 이미 천국에 확정된 천국의 능력이 거기서 마구 우리께 쏟아지죠. 그리고 쏟아지게 되면 굳이 내 것이라고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안에는 뭐가 들어오느냐? 주님의 것만
가득하게 들어오게 돼요. 주님의 것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오늘 본문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에 그 안에서 아까 아니라 석류알 알맹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이룰 수 있는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너희는 이미 죽은 너희에 대해서 이제 미련 두지 말고 그는 그냥 장난치듯이 하루하루 살아간다. 부담 없이 심각하게 제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뒤돌아보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 달려듭니다. 온 동네 귀신 다 달려가지고 잔소리 해야 됩니다. 스니 여기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 육적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주께서 이루어진 그게 진짜 할례니라.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너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하게 이루었으니 이제는 너와 나는 헤어질 수가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작품이니까 주님이 자신이 이룬 자기 사람이니까 떼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 천국으로. 아니 천국 안에서 같이 살자. 바로 이 모든 것이 나의 부지런함이 아니고 주님의 부지런함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부지런한 걸 따지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얼마나 이 할례 대상으로 구원 대상으로 나를 삼는지 그 주님의 부지런함을 매일같이 한 티라도 한순간도 놓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내 일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까부닥하게 몰랐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업고 주께서 친히 만들어주시는 인생인 줄 알고 몽땅 다 맡겼어. 코미디 같은 인생을 그냥 코미디로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6장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랐으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의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 홀로
연하 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어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의할고.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숨기진 영원한 뜻이 우리 안에 도달되었음 자체를 감격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